낮에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완전히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간 지가 10년이 다가오는데 저보고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사모님이 찾아가도 안 되고 목사님이 찾아가도 그냥 목사님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시지요. 그렇지 교회를 전혀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하니 가서 좀 권면을 하고 설득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왜 믿다가 실족하는 일이 생길까? 안 그래야 되는데 또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예수를 떠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길 원해요. 근데 너무 약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충만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요. 밥하기 참 어렵습니다. 시장 봐야지. 따듬어서 끓여서 간 맞춰서 신경을 온통 써서 음식 만드는 건 쉬운데 들고 가다가 밥상 엎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년을 공부합니다. 근데 가서 시험 한번 답안지 옮겼을 때 잠깐 한번 잘못 옮겼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쏟아내기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신 있죠. 다 믿음으로 살 것 같고 충만할 것 같고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할 것 같고 물론 그러셔야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제 높아심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말해요. 분명히.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내 영을 견고하게 세우라. 내 영을 견고하게 세우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혼적 존재예요. 짐승은 혼만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지상에서 죽은 짐승은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은 짐승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함께 뒹굴고 우리가 보았던 그런 짐승들은 한야도 한 존재도 천국 못 가요. 죽음으로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천국에 못 가요. 천국에도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천국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한 짐승이지 이 땅에 있던 존재가 천국에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건 뭐 당연한 납득으로 논리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우리 영이 가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쉽게 말합시다. 영이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영이 진짜 백이다. 그런데 혼적인 삶을 사는 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주님은 영이요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육을 강화시키고 육적 만족을 주고 그렇게 오는 존재는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육을 만족시켜서 영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크리스찬 중에요 육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육적 크리스찬들이. 정신은 육을 지배합니다. 정신은요 육을 지배해요. 그래서 사상은 생각은 육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칼은 펜보다 약한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무기가 총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펜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언론이 지배해요. 언론.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언론이에요.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언론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사람 하나 우습게 여기고 살리고 죽이는 것은 간단해요. 언론의 힘이 펜의 힘이 이렇게 커요. 이 펜이라는 건 뭐냐면 사상이라고 말이에요. 정신, 혼의 힘, 정신의 힘, 혼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육의 힘에 비교할 수 없는 게 혼적인 힘인데 이 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 영은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영이 존재한다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어요. 영 그러면 그냥 신비주의로 취급해 버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한번 고민할 것은 내 영이 약해질 때, 우리가 영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숙제인데 내 영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이걸 우리가 분별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에요. 자, 31절 한번 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흔들어대고 내게 청구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은 떨어져요. 믿음은 떨어진다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3번이나 계속 나와요. 믿다가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고 영생을 맛봤다 실족하여 세상으로 간 자는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없다. 그런 비슷한 말씀들이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것을 경고했어요. 믿다가 실족한 자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믿다가 실족할 수 있는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문제는 하루아침에 펑 넘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조금씩 야금 내 목과 숨통을 지어오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지요. 처음에는 주일 한번 범하면 죽는 줄 알아요. 천벌 받는 줄 알아. 그러다가 한번 범하는 거예요. 범했는데 천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웃어줘야 되는데 웃지라는. 주일을 범하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근데 범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끔하고 큰일 난 것 같고.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세상으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또 이쯤이면 괜찮아, 점점점 안심하고 뒤로 머물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러쿵 하다가 나중에는 침륜에 빠져버린다는, 멸망길로 가버리는 거죠. 계속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도 흔들어 댔다면은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의지하지 마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해요. 보세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산을 바다에 못 던지고 있잖아요. 겨자씨 할 만도 못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우리 시골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받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걔 망난이였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옛날에 술이 큰 대짜리 병이 있었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이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학교를 마치고 하려고, 학교를 옛날에 전화 가는 것이 흔치 않는 시대인데 학교에 가서 사정하고 봉투 건네주고 해가지고 5군데로 옮겨가지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시켜놨어요. 그렇게 망난이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도 성격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고 거치니까 예수도 아주 화끈하게 믿었어요. 가지고 막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전부를 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저를 만나면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나 만나면 성경 하루에 몇 장 봐? 막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때 내가 신학하고 있을 때인데 고향에 한 번씩 내려가면 그래요. 그러더니 신학을 했어요. 이분이 결국은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지금은 됐는데, 그 당시 내가 이제 그분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라. 그렇게 충만하고 자기 전 재산을 교회 진데 다 바쳐버렸어요. 돼지 키우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예수께 미쳐서 불붙어서 돌아다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우리 형님이 갔다 왔는데, 야야 그 목사 맞냐? 그래. 왜요? 담배 피우고 돌아다니더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 봤겠지요. 설마 그럴 리가. 야, 나만 봤냐? 그렇지 않아. 허허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무엇을 우리가 믿고 무엇을 장담해요. 근데 서서히 망가진다. 영이 약해지면.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영이 약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영이 약해진다는 말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도 못한 소리죠. 믿음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뜻인데 내 영이 약해질 때, 내 영이 시들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번 잘 점검을 해봅시다. 첫째로 영적 무기력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의욕도 없고 영적으로 무장해제돼 버린 상태예요. 원수를 이기지도 못해요. 알고도 지배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동기도 없고 이기고 싶은 의지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근데 힘이 있어야 이기지. 힘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지요. 영적 무기력에 빠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지금 50% 이상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내 지금 예배 생활과 내 신앙 생활이 아주 못마땅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요. 이건 사는 것도 아니요.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 문제의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도 못한 사람이니까 그건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쨌든 그런 영적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약하니까. 내 영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알아요.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어떤 것이 귀한 줄 알고 무엇을 해야 할 줄도 아는데 알면 뭐예요? 받쳐줄 힘이 없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를 가져서 해산할 때가 되는데 힘이 없어서 애를 낳지를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는데 이 시대가 그렇다. 기도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말씀의 능력도 믿어. 예배의 능력도 믿어. 교회 봉사의 가치도 알아요. 전도의 능력도 알아요. 알면 뭐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왜? 영적인 무기력, 영적 잠에 빠져가지고 알지만 할지 못한다. 얼마나 이게 가련한 신세냐고. 그러한 영적 무기력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경솔해집니다. 내 영이 약해지면요. 영적으로 아주 경박스러워져요. 영적인 경솔함이 온다.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십자가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쁜 것과 가벼운 건 달라요. 기쁜 것과 농담하는 건 다르다고요. 예.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의 화제가 세상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깜빡 속아가지고 우리도 그런 대화에 휩쓸려가지고 막 경박한 허탄한 이야기들. 하나 가치 없는 이야기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맨날 그건 화초 이야기하고 앉아있고 앉아가지고 그 뭐 고상하시니까 뭐 녹차 이야기하고 있고 차 보이차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이번에 보이차를 구했는데 이거 누가 갖다 준 것인데 얼마짜리인데 이걸 받았노라고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순전히 그런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건강 이야기들 막 그런 거 굉장히 관심 많아요. 예, 건강 같은 거 거기서 지나치면요 음담패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담패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몰라요 자기는. 깜빡 거기에 속아서 같이 동조하고 우스갯소리 어쩌고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속아버리는 거죠. 왜 그런가? 영적으로 내 영이 약해져서 그래요. 약해졌어.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언어가 달라져요. 이 언어는요 영과 직통되어 있는 거예요. 영과 언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의 표현이 언어예요. 어느 날부터 내 말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한 입술로 바뀌면 내 영이 충만치 못한 거예요. 내 영이 그만큼 상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자꾸 짜증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나쁜 소리 그런 말 하기 시작하면 내 영은 벌써 병든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그리고 나약한 소리를 막 퍼붓기 시작해요. 나약한 소리가 나오고 핑계대는 소리가 나오고 이기적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셀 모임 하고 나서 내가 귀에 닳도록 이야기해서 닦지 않도록 셀 예배 잘 드리고 차 한잔 마시면서 허탈한 소리 싹 해버리면 받은 은혜 싹 쏟아버리고 원상태 백지돼서 돌아가요. 뭐하러 모입니까? 그 고생하고 불편하게 낮에 일하고 밤에 밥도 굶고 허덕거리고 와가지고 셀 모임 한다고 와가지고 잘 예배드리고 남의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 가치없는 소리 허탈한 소리 싹 하고 쏟아내고는 다시 원상태 돼서 그냥 완전히 지워져서 간다 그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이게 뭐야? 혼의 이야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얼마짜리인지 알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응? 어디 가니까 뭐 옷이 싸다더라. 어디 가니까 신발이 싸다더라. 어디 가니까 어쨌다더라. 아이고 또 머리 했네. 머리 하든지 말든지. 이런 세상의 이야기 가치 없는 이야기 완전히 쓸데없는 이야기. 예수가 어디가 있냐 그 안에. 예수가 어디가 있냐. 예수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영의 이야기만 하고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그래서 무언이라고 그랬어요. 호를 시무원이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시자가 볼시자가 아니더라고. 나는 볼신자인 줄 알고 오래 그랬어요. 보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 뜻이더라고. 시무원.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쁜 일은 아닌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속으니까 우리가 같이 이제 연합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셀 리더만 죽으라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셀 식구들이 받쳐줘야 돼요. 또 어느 때 되면 셀 리더가 미혹돼 가지고요 자기 입에서 막 그런 거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셀 식구들이 딱 단결해 가지고 이것도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 그러고는 딱 끊어버려야 돼요. 대화를 그만합시다. 딱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돼요. 함께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나쁜 일은 아닌데 가치 없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나쁜 일은 아닌데 가치 없는 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악한 일이에요. 가치 없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오판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이 약해지면 첫째로 영적 무기력에 빠지죠. 당연하지요. 내 영이 약하니까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두 번째는 분별이 상실되니까 영적으로 허탄한 걸 쫓아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경박스럽고 경솔해지는 거예요.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경솔함. 너무너무 경솔해. 경박하고 경솔하고. 유머 있는 것과 경솔한 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기쁜 것과 가벼운 건 다른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영적인 오판을 하게 된다. 영적 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있어서 그래요. 내 중심적 사고. 나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약해진 결과예요. 나는 다 옳아요. 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저거 남의 탓하지요. 남의 탓하고 있는 것은 내 영이 약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강하면요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옳지 못한 걸 보므로 나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근데 그렇게 판단할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내 영이 약해진 거예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그런 오류와 실수들을 계속 범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시간들을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 의미 없는 일, 필요 없는 일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오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니요.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유는 얼마든지 있어요.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핑계댈 게 수만 가지. 말 들으면 그럴싸해요. 그러나 속고 있어요. 절대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오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나는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전제하에 그런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케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은 입에 거품 물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거품을 제거하고 내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에 빠진 거예요. 왜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무시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만 도와주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둘로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이 사도들의 옳은 결정을 잘 보십시오. 자,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깨달아요. 즉 오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이 왜 일이 비롯됐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이것을 관여했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 일을 할 사람을 따로 뽑자. 그리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딱 결정 내리니까 전부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런 갈등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었는데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들이 정확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을 때 절대로 욱하는 심정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육의 결정이에요. 육의 결정. 욱하고 결정하지 말라고 말이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말라고 말이요. 기도하고 삭혀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야 그것이 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영적 두려움. 두려움은 두 군데서 옵니다. 첫째는 마귀에게서 와요. 두려움은. 그런데 마귀가 심어준 두려움은 헛된 두려움이에요. 자, 제 자랑이 아니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후에 저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밤에 혼자 밤길 가는 거, 그게 뭐가 무서워요? 낮하고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밤이라고 그 길이 무서워야 돼요? 낮에 갔던 그 길이 밤이 왜 무섭냐고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밤이라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헛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헛된 두려움. 소화가 안 되네? 암 걸렸나? 이게 헛된 두려움이 헛된 두려움. 눈이 좀 잘 안 보여. 이대로 속용되는 건 아닐까? 이게 헛된 두려움이요. 헛된 두려움. 직장 상사가 나를 좀 보자고 그래. 내일 아침에. 생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 자르려고 그러나? 막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왜 그런가? 내 영이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견고하지 않으니까.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주님 안에 있으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일이 hil비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러면 안 된다. 기분 따라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분 따라 예수 믿다 지옥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나약하냐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겁이 많냐고. 영적으로 무기력해가지고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와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두려움은 허상이에요. 헛된 두려움, 가짜예요. 마귀는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우리를 죽이죠.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를 못해요. 우리를 건들지 못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한계성이라.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아요.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게 영적 원리예요. 죄끼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움은 첫째로 마귀에게서 온다. 두 번째로 두려움은 죄에서 와요.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버섯기에 숨었나이다. 뭐 처음 벗었어? 원래 벗고 살았는데. 갑자기 벗은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꾸중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내렸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근데 자기가 범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죄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 이게. 죄는 어디서 오는가? 욕심이 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잉태하면 안 돼요. 욕심을 품을 수는 있는데 계속 품고 있으면 곤란하다 그 말이요.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떠나버려야 돼요. 마땅히 사람이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꿈과 욕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꿈과 욕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을 품음으로 시험에 빠져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꿈을 빼앗아가 버려요.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허둥지둥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사울 왕이 천하를 다 지었거든요. 왕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무서워해요. 한마디 때문에 무서워요.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깨어있는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은 자기 사이 될 사람이에요. 참 내가 좋은 놈을 얻었네. 이래야 될 정상 아닌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은 있어. 내가 참 복이 많아. 이런 든든한 사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 나도 좀 일찍 물려주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만사 형통하고 더 높아지고 존경스러워요.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오므라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이 되니까 계속 허둥지둥하고 쫓겨 다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부 멸해버려라. 그런데 짐승을 남겨와요. 남겨와가지고 왜 남겨왔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왜 남겨놨냐?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거짓말하거든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누가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겠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는데 왜 쓸데없이 네 생각을 해가지고 제사 지내겠다고 얕은 깨를 해가지고 가축을 살려놓고 가져왔냐?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속에 있는 말을 탁 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속이야기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짐승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살려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니까 노획물도 가져오고 백성들 앞에 제사를 지내야 백성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되고 자기 부하장수들한테 상을 줘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시하지도 말지만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어쩌냐고 말. 어려우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지혜는 뭐냐? 진짜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사람만 두려운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한테 잘 버릴 생각은 안 하고 사람한테 줄대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결국은 보세요. 그런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다 잃어버립니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주에는 나주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교회로. 그래서 상담을 한 30분 해줬어요. 내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남의 걸 어떻게 상담하는가. 우리 교인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교인 붙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참 주제 넘는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한번 했더니 그걸 듣고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딱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눌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 산 것이 30년이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시가집에 한번 가버리면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시가집에 가면 가슴이 벌떡벌떡하고, 밖에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다셨어요. 밖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갔다 오면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눌린다는 게 뭐요? 내가 몰랐어. 난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눌린다는 게 뭐요? 왜 시가집에 갔다 오면 왜 눌립니까? 전도하러 가면 왜 전도하고 갔다 오면 왜 눌립니까? 어쨌든 눌린다는 거죠, 영적으로. 남편만 집에 딱 들어오면 기가 확 꺾여가지고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은행 지점장인데 남편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대. 그럼 당신은 뭐 갖고 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산대. 그러면서 남편한테 그러면 월급을 달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요구를 해봤냐 그랬더니 신혼 초 요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한대. 남편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월급을 갖다 주냐고 그런다네. 세상에 어떤 남자가 월급을 갖다 줘서 생활을 하냐고. 아,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눌려있는 세월이 30년이라. 두려움에 꽉 차있다. 그래서 내가 싸우라고 그랬어요. 부부싸움을 해라고 그랬어. 왜 못 싸우냐. 싸워봤냐 그랬더니 어쩌다 한번 싸우면 자기가 집을 나간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나가라고 그러라고 그랬어. 다행이네. 당신 보고 나가라고 안 하고 자기가 나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당신 남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그랬더니 약하대. 집에서만 용감하대. 직장에 가면 맵도 못 춘대. 자기보다 세고 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잘 보이려고 온갖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그렇게 위세가 낭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워가지고 그 입에서 너 나 집 나간다 그러면 얼른 나가라고 그러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딱 그러라고 그랬어요. 맞서서 분명히 싸우라고 그랬어요. 자, 저를 따라하세요. 축복의 영토를 뺏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친절해야 됩니다. 숨도 크게 안 쉬게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뺨을 맞아도 한쪽 뺨을 돌려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나의 영적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견디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영적 권위를 상실해요. 요새 부모들이요, 자식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맞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폭언과 무례한 가운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왕으로 이렇게 옹립이 될 때 추춤추춤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숨어있다가 어찌 왕이 됐는데 백성들이 비웃어요. 저까지 게 왕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뭐냐? 웅크려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왕은. 근데 이제 주의 성령이 임해서 사울 왕이 하루아침에 영적 권위를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사울을 대적하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로 확 와버립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담대해야 됩니다. 성령 임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게 두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부부싸움 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영토가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것은 줄다리기예요. 내가 끌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러므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것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남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아내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요, 건강한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집은 싸워본 적이 없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모욕을 당하고 몹쓸 소리를 듣는데 부모가 영적 권위를 상실해가지고 누구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건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만약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빨리 정신 차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 자식도 멸망길로 갑니다. 그 자식도. 자식은요, 부모의 축복 속에 자라야 돼요. 부모가 축복을 빌어주고 부모가 기도를 해주고 부모가 사랑을 해줘야 자라는 것인데, 그런 자식한테 어떻게 축복이 나옵니까? 그러니 그 자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내 영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스스로 다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인맥 끊어졌습니다. 재산 끊어졌습니다. 상속권 끊어졌어요. 예수 믿고. 그리고 그의 미래 장래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절대 바울은 기죽지 않아요. 왜?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 신앙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맹물 먹고 배 두드리고 기쁘고 뛰어다녀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의 과거 때문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누가 우리의 것을 노략질해 갑니까? 누가 우리의 영적 영토를 침범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니까 자꾸 짓밟히는 거예요. 영이 약하니까 맞서 대적하고 승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주께서 부르실 때는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인데 전부 뺏기고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무엇하다 왔느냐? 그냥 그럭저럭하고 왔나이다. 바보 멍충이가 있냐? 내가 너에게 영권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줬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도 줬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고 사장시켜 놓다가 질질질 하다가 얻어맞고 다니다가 이렇게 왔다가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결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이 영적으로 견고하고 강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찾아야 돼요. 이용도 목사님, 감리교 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 아까 내가 시무원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그의 일기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좀 읽어볼게요. 기도가 없을 때, 제목이 이것인데,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이 마르는 때입니다. 가뭄이 오래되면 논과 밭 그 바닥은 갈라지고 터지는 것처럼 기도의 가뭄이 오래일수록 나의 마음밭은 풀썩풀썩 먼지가 날 뿐만 아니라 갈라지고 터져서 나의 영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도로만 나의 영은 윤태가 여지고 은혜에 비해 젖게 되는 까닭입니다.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은 괴로운 때입니다. 밥이 없어 괴로움이 아니요, 옷이 없어 괴로움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가 없는 그것만이 나의 괴로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도 그것이 나의 기쁨인 까닭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나의 영은 생의 기쁨을 맛보는 때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은 죽음의 쓴잔을 마시는 때입니다. 기도가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의미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일입니다. 기도가 없어 나의 기쁨도 없고 나의 존재도 의미도 없고 나의 생명도 없고 나의 일도 없습니다. 기도는 곧 나의 생명이요 나의 운동이 올시다. 기도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종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나의 슬픔, 기도 없는 나의 영의 가련함,
밥을 굽는 것보다 더 가련하고 옷을 벗는 꼴보다 더 불쌍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도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영의 힘을 주시고 기도할 말을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에 기도가 없을 때 나의 영은 신랑과 만나는 밀실을 갖지 못하는 쫓겨난 신부와 같습니다. 오 주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은 다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마귀에게 빼앗기어 나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입니다. 마귀는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놈입니다. 저는 나의 평화와 힘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과 열심도 저는 빼앗으려고 직접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저에게 마귀가, 저는 자기의 악의를 대적하는 나의 모든 세안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도록 그렇게 무지한 자가 아니요, 그런 우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엇보다 나의 기도 하나만을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묘한 자입니다. 기도만 빼앗으면 신앙도 열심도 기쁨도 평화도 다 자연히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으로 되는 생활 전체가 모두 기도 위에 건설되어 있고 기도 속에서 형체를 이루는 것이고, 저는 나의 기도로 상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큰 일로 삼습니다. 오 주여, 이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 그리운 기도, 그리운 기도, 내 생명이 떠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기도를 주옵소서. 기도는 나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어집니다. 나의 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소서. 나 세상 사는 것 곡절 많아 내 지는 십자가 어려워도 내 일생 소원은 늘 기도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에게 너무 지나치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충고했어요.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으니 어느 때는 자는 것도 있고 산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아서 안쓰러워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너무 무리하면 죽습니다. 오늘은 좀 쉬십시오. 그러자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죽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의 도전을 받으십시오.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종결됩니다. 기도하면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순교도 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온 세상을 얻어도 불평이 생겨요. 기도가 약해서 내 영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잠을 잤어요. 기도해야 할 시간에. 차포 다 떼버리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날씨 좋으니까 꽃구경 다니고 괜히 돈도 없으면서 가정의 달이라고 청방지중 돌아다니고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카드만 긁어대고 있다가 6월달에 카드 어디서 나오면 후회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시오. 좋은 것도 그때뿐이요. 만난 것도 그때뿐이요. 아무리 좋은 경치도 보고 나면 기억도 안 나요. 사진 몇 장밖에 남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처소는 주님의 품이고 우리의 취미는 기도요. 우리의 능력도 기도요. 우리의 힘도 기도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